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은혜가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기뻐하면서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이날이 어떤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날이고,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고 시작되지만 사실 마태는 그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 앞단락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설명합니다. 시간상 오늘 제가 18절부터 읽었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다는 것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부터 우리가 좀 살펴야 되죠. 1절부터 17절까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니라 이렇게 시작되죠. 이 계보라는 말이 족보 뭐 그런 뜻입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시면 금방 눈에 띄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어떤 특징인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기까지만 읽어도 금방 어떤 특징이 하나 발견되죠? 네, 낳고 17절까지 계속 반복되어요. 낳고가 반복됩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낳고의 반복이에요. 낳는다는 말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의 나심이 어떤 나심임을 족보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죠. 나심이 생명을 의미하니까, 낳고도 생명을 의미하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간으로 오신 이 나심이 생명을 위한 나심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예수님의 족보를 어떤 족보라고 부른다고요? 생명의 족보라고 불러요. 어떤 족보요? 생명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생명의 족보이기 때문에 마태는 의도적으로 죽었더라를 생략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강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을 때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죽을 인생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낳고의 연속이 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 이후에 죽음이 역사 가운데, 인생 가운데 찾아왔죠. 불청객처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불청객 같은 것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겨난 형벌입니다. 고통스럽고 두려운 형벌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본성상으로 이 죽음을 두려워하죠. 피하려고 하죠. 형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와 대조되는 구약의 족보가 하나 있는데요. 창세기 5장의 족보예요. 한번 앞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창세기 5장입니다.
1절부터 이것은 아담의 계보, 아담의 족보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족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고입니다.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예수님의 족보와 동일하게 낳았다는 말이 반복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와 다르게 아담의 족보에는 낳았다만 있지 않습니다. 8절에 보면 5절에 보면 그는 930세를 살고 뭐 했다고요?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면 그는 912세를 살고 뭐 했더라고요? 죽었더라. 똑같아요. 전부 그런 형식으로 나와요.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지내며 마지막은 뭐 했다고요? 죽었더라. 자, 아담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를 대조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족보에는 뭐가 없다고요? 죽었더라가 없어요. 생명의 족보를 의도적으로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아담의 족보는 뭐죠? 낳았더라만 낳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도 함께 동반된다고요? 죽었더라입니다.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그 아담의 족보에 속해 있으면 낳은 것이 전부가 아니고 결국은 뭐 한다는 뜻이죠?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족보를 신학적으로 죽음의 족보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요 생명의 족보이고요 아담의 족보는요 죽음의 족보라고 불러요. 아담의 족보가 강조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아담의 족보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이 땅에 살았던 사람이 나오죠. 무두셀라입니다. 몇 살을 살았습니까? 969세를 살았어요. 근데 어디에 강조점이 있습니까? 969세나 살았다에 강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죽었다에 강조가 있습니다. 죽음의 족보예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담의 족보에 속해 있으면 죽어야 합니다. 결국은 죽어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죽지 않도록 창조된 낳고의 연속으로 지원받은 인생이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이 한 사람이 누구이죠? 아담입니다. 아담은 평범한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인류를 대표하는 특별한 한 사람입니다. 이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범죄했어요. 그 범죄의 결과 사망이 죄의 삭스로 모든 인류 가운데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그 아담의 후손들이 전부 사망의 족보 아래 들어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결국은 죽어야 하는 인생이 되고 만 것이죠. 두려운 사실은 아담의 후손이 되면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잠깐 살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의 수명을 다하다가 죄의 삭수로 죽음을,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면
그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족보에 믿음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의 죽음, 영사이죠. 영원한 죽음을 형벌로 받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여기서 아주 잠깐 삽니다. 100년, 120년.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969세까지도 살았지만 그 잠깐의 삶을 마감하고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필연적으로 죽어야 합니다. 몇 년을 살든지 어디서 살든지 어떻게 살든지 죽어야 합니다.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형벌로 받아야 합니다. 인생의 본질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탄절이 되면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아담, 그 아담의 죄로 온 세상이 사망에 속해 있다가 이 한 사람 예수님의 나심 때문에 사망에 속한 사람들이, 아담의 족보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로 옮겨와 생명의 삶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을 건지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육신으로 보내셨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머물러 있는 사망의 족보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의 족보로 바꾸어 주시려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오신 날, 그날이 성탄이고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탄을 그렇게 감격 가운데 맞는 것입니다. 매년 제가 말씀드리죠. 성탄은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고 했죠. 뭐 하는 날이라고요? 감사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과 권능과 영원함과 그 모든 광대함을 다 버리시고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기 위해서입니다. 사망의 족보를 생명의 족보로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은 독생자의 죽음이에요. 죽기 위해서 나신 거예요. 여러분, 죽으러 오신 분에게 축하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죽으러 오신 분에게 축하합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감사합니다죠. 그래서 오늘 성탄을 축하하는 날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해피 버스데이 하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 만극한 은혜를 기리고 감사해서 예배하는 거죠. 누가 이 성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죽었다라가 역사하는 죽음의 족보를 끊고 낳고로 연결되는 생명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이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이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사망의 족보에서 벗어나 생명의 족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이 마태가 그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부터 시작하고 18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고 이어져서 그 예수님의 나심을 요셉과 마리아의 약혼, 거기서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의 잉태, 이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나심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생명의 족보를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나실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의도적으로 부각시켜요.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탄의 분위기가, 성탄의 그림이 어떤 이미지입니까? 여러분, 성탄의 밤, 예수님의 나심, 아기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그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찬송에도 있듯이 Silent Night이죠. 고요한 밤. 그 다음 뭐예요? Holy Night. 그 다음 뭐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예수님의 나심을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고요함, 거룩함, 장엄함, 아름다운 분위기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부모들이, 마리아와 요셉이 주의 부모 앉아서, 그 다음 뭐 한다고요? 두 손을 모으고 감사 기도를 드릴 때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찬송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런 천사의 찬송이 연상되는 그런 그림을 통상적으로 예수님의 나심의 이미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나심을 그런 그림으로 묘사하지 않아요. 18절, 19절 다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동거하기 전입니다. 유대 사회의 약혼은 거의 결혼과 같은 것인데요, 1년 정도 약혼 기간에 여자는 친정 부모 집에 거하면서 이제 남편과 동거하는 그 준비 기간을 가졌죠. 그러니까 아직 남편과 아내가 동거하기 전이에요. 약혼 기간이에요. 유대의 약혼은 지금 우리의 결혼과 거의 비슷합니다. 법적인 부부예요. 그 약혼이 파기되면 이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거하기 전에 무엇이 드러났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지금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요한 밤이 아니에요. 거룩한 밤이 아니에요. 장엄한 분위기가 아니에요. 두 손을 모으고 부모들이 기도하고 있고 그 가운데 로맨틱하게 아기 예수가 구원자로 내려오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고요. 마태는 철저하게 요셉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설명합니다. 의도적이죠?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나심을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생략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요셉의 관점에서 부각시킵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했는데
자기와 동거하기도 전에 마리아가 임신한 거예요. 여러분이 요셉이 되어 보십시오. 자, 요셉의 관점으로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여러분의 현실에 여러분이 약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약혼자가 나와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했어요. 아름다운 밤입니까? 로맨틱한 장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황당스러운 사건이 내 삶에 갑자기 발생한 거예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어느 날 내 인생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냥 가만히 그 약혼을 파기하고 마리아를 돌려보내려고 하죠. 안 그러면 간음한 여인으로 발각되어서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거든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남자와 자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시킨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태복음은 이 요셉의 관점에서 읽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실래요? 데리고 오실래요? 아니면 가만히 끊고 내 갈 길을 가실래요? 여러분, 지금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일러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이게 이성적으로 수납이 되는 말입니까? 이 인생 가운데 한 번이라도 있었던 일입니까? 남자와 여자를 통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듣도 보도 못한 말 아닙니까?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뜬금없는 말이 아닙니까? 그 듣도 보도 못한 사건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 인생에 일어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자기의 현실이 된 거예요. 다른 어떤 누구가 아니고 자기라고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인류 역사상 영원히 반복되지 않을 단 한 번의 특별한 사건이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사건이에요. 이 일 때문에 앞으로 자기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 마리아를, 천사의 말을 듣고 아내로 데려와서 그 아기를 낳는다면 장차 자기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 추측할 수가 없습니다. 예견할 수도 없어요.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수납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오늘 내 인생에 발생된다면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 인생에 찾아오신 그 사건 때문에,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황당한 일들이 내 현실에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기에 대해서 별로 놀라움을 느끼지 않으신다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거예요. 너무나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온 세상의 창조주입니다. 하늘을 보좌 삼으시고 땅을 발등상 삼으시는 너무나 광대하신 분이에요. 온 우주를 그의 손바닥에 붙들고 계실 정도로 크신 분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마리아의 몸 안에 작은 핏덩어리로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들어보지도 못한 말을 듣고 있습니다. 천사로부터.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자의 몸 안에, 창조주가 피조물인 인생의 몸 안에 10개월 동안 계실 수 있습니까? 놀라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제한을 스스로 입고 그 육신 가운데 갇혀 계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방식으로 죄인들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신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일시적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신비한 성령의 잉태 과정을 거쳐서 마리아와 요셉의 진짜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응애하고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기저귀 갈아차시고요. 우리와 똑같이 키와 몸이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육신을 입고 계십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이것을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완성된 성경의 계시의 진리를 다 받아서 이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계시가 아직 없잖아요. 구약밖에 없잖아요. 요셉의 삶에 온 세상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들어왔어요. 어느 날. 근데 온 세상의 구주가 생명의 족보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을 때 요셉의 인생은 거룩하고 고요하고 장엄하고 아름답고 로맨틱한 삶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놀랍고 황당스럽고 충격적이고 두렵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혼란의 시작이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평범한 결혼을 꿈꾸는 인생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마태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 사망의 족보에서 생명의 족보로 옮겨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출발, 우리의 삶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평화가 시작되는 믿음의 걸음, 그것은 화려하거나 로맨틱하거나 아름답거나 우리가 기대하는 그 어떤 그림도 아니고 요셉의 입장처럼 그렇게 이렇게 이상하게 두렵고 혼란스럽고 놀랍고 당혹스러운 모습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면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쑥 들어오시면 어떻겠습니까? 고요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여러분이 꿈꾸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복음을 그런 식으로 설명해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소속이 바뀌거든요. 운명이 바뀌어요. 사망의 족보에서 생명의 족보로 옮겨가거든요. 주인이 바뀌어요. 삶의 주인이 바뀌어요. 지금까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꿈꾸고 계획하고 들이버려 왔습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성공과 실패를 내가 책임졌습니다.
그런 인생에게 예수님이 들어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은혜로 찾아오신다는 것은 그 삶의 주인된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고요할 수 있겠습니까?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삶의 방향이 바뀌고 삶의 내용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죠. 이때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신다고 해도 나는 지금 내 삶을 바꾸고 싶지 않아요. 나는 평범하게 결혼하고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걸음을 바꾸고 싶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개입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나는 지금 내 삶을 지키고 싶어요. 그러면 요셉이 마리아와 야콘을 가만히 끊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계속 사망의 족보에 머물러서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그리고 그 후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맞았더라.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의 삶에 소동이 일어나요. 놀라움과 당혹스러움과 내 삶의 근본이 흔들리는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그때 그게 싫어서 지금 내 삶을 고집하려고 하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마태복음 2장 한 장 넘겨서 2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1장에서는 요셉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나심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장에 가면 이제 누구의 관점으로 바뀝니까? 헤롯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나심을 설명해요. 2장 1절 보십시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뭐 한다고요?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 했다고요? 소동한지라. 예수님의 나심을 헤롯의 관점에서 추적해보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아니에요. 소동하는 거예요. 소동하는 거. 왜요? 지금 헤롯이 유대인의 분봉왕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나심은 무엇으로 나신 거예요? 유대의 왕으로 나셨대요. 자기 삶의 근본이 흔들릴 수 있는 유대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소동하죠. 헤롯은 헬프 유대인입니다. 토종 유대인이 아니에요. 섞인 유대인이에요. 그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늘 자기 출신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이 나셨다는 거예요. 아기 한 명 태어난 게 뭘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소동합니까? 이게 소동한다는 단어가 어떤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컵이 있으면 컵 안에 물이 잔잔하잖아요. 소동이 뭐예요? 이걸 휘젓는 거예요. 휘젓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은 우리의 삶을 휘저으면서 오십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왕이다. 그러면서 오세요. 자리 바꾸자는 거예요. 그 바꾸기 싫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나심의 소식이 뭐예요? 내 삶을 휘젓는 소동의 소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사망의 족보에서 생명으로 족보로 옮기는 것을 이 소동하는 과정 없이 편안하게 이렇게 그렇게 꿈꾸시면 안 돼요. 그런 구원 없어요. 죄와 사망에 속한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깨뜨리고 파괴되고 부서지고 그 위에 생명의 나라가 건설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 없이 이전보다 더 잘되게 해주는 것으로 이게 가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무런 소동도 없이 그저 편안하게 이전보다 더 잘되는 구원, 그런 구원 성경에 없다고요. 그건 성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나의 왕으로 오셨는데 내가 왕 되어 있는 이 자리를 빼앗기고 싶지 않으면 그 소동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방향으로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2장 16절에 보십시오.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로부터 뭐예요?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원래 경배 계획을 가장해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계획했는데 그 계획이 무산되었어요. 그래서 분노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고 하는 그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살 이후에 사내 아이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죽이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가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네 자리는 사망의 족보야.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살든지 얼마나 살든지 죽어야 돼. 그리고 죽어서 끝이 아니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돼. 내가 너의 그런 사망의 족보를 생명의 족보로 옮겨주기 위해서 너의 왕으로 왔어. 바꾸지 않을래? 그 소동스러운 성탄의 소식을 받아들여서 왕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내가 그 아래에 내려가면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어요. 진짜 고요함이에요. 그 참된 평화예요. 샬롬이죠. 팍스 로마나의 피스가 아니고 칼의 힘과 무기의 힘으로 꼼짝달싹 못하게 힘없는 사람을 진정시키는 가짜 피스가 아니고 성탄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땅의 평화는 내가 왕되어 있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이 주관하는 대로 순종하여 따라가는 삶의 선물로 허락되는 하늘의 샬롬이죠. 피스가 아니고 샬롬이에요. 그건 소동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나심의 소식을 내가 수용하고 그 나심의 의도대로 내 삶을 그분께 내어드릴 때 허락되는 은혜입니다. 근데 그게 싫어서 지금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면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죠.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그렇게 했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장 24절 보십시오. 1장 24절 25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뭐 했다고요? 데려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낳아서 이름을 예수라 했다. 요셉은 헤롯과 달랐죠. 너무나 놀랍고 당혹스럽고 두렵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발생하지? 그런 현실이 자기 눈앞에 닥쳐왔지만 자기에게 설득하는 천사의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수용이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는 그 하나님 말씀을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어지지 않아도 순종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낳아서 이름을 예수라 했습니다. 온전히 순종했죠. 사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이해되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그 말씀과 현실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마리아를 데리고 올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은혜입니다. 기적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삶,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죄로부터 건져 거룩과 진리와 은혜와 영광으로 인도하는 이 임마누엘의 삶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소동에서 그치지 않고 그 놀람과 당혹스러움을 믿음으로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삶에 개입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내 삶을 그 선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다 맡겨드리고 한 걸음이 어디로 떼어질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마리아를 데리고 올 때 임마누엘의 은총이 생명의 족보로 내 삶의 기록으로 적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성탄의 은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느 날 내 계획과 전혀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예상치 못한 크고 두렵고 놀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발생할 때,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중단하고 싶을 때, 지금 내 삶을 그대로 지키고 싶을 때, 이 나의 놀람과 소동할 수밖에 없는 오늘을 내 삶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이해되지 않는 그 말씀에 오늘 나를 순종시킬 때 성탄의 은혜는 내 생명이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요셉처럼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생기지? 왜 하필이면 나야? 그런 당혹스러움과 그런 혼란과 그런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을 바꾸어 주시고 삶의 방향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목적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개입하시고 찾아오시는 사인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현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모습이 도무지 수납되지 않을 때, 그래서 괴롭고 힘들어서 신앙생활이 너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간섭으로 그 어려운 여러분의 오늘을 수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그때 성탄의 은총은 여러분의 복이 될 것입니다. 죽음이 역사하는 삶을 끝내고 여러분의 삶에 이 수납하기 힘든 오늘을 믿음으로 수납하실 때 낳고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의 발걸음이 비로소 여러분의 남은 생애 가운데 한 페이지씩 믿음의 기록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성탄입니다. 말씀 맺을게요. 우리 주변에 우리뿐만이 아니고 예기치 않는 인생의 사건들을 만나서 두려워하고 놀라하고 흔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성탄의 은혜를 먼저 받고 생명의 신비를 선물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겠습니까? 놀라하는 요셉에게 천사가 말을 해주었죠.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천사처럼 다가가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로 지금 여러분의 어려움을 사용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십시오. 성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성탄의 복음을 전하는 천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수많은 사람들을 이 두려움에서 평강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가 성탄의 은혜만이 아니고 먼저 성탄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의 마땅한 이 책임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귀처럼 살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을 평강으로 인도하는 천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뭐예요? 어떤 사람을 밤새도록 잠 못 자게 만드는, 몇 날 며칠을 힘들게 만드는, 심지어는 죽게 만드는 마귀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말 하나도 성탄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댓글로 자살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린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말 한마디로 얼마든지 상처받을 수 있는 연약한 피조물이에요.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성탄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말 한마디가 천사의 한마디가 될 수 있도록 좌절과 실망과 낙심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생의 의욕을 잃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으로 온 세상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맞아들이면 새로운 인생의 페이지가 시작될 수 있다고, 위로하고 살리고 일으키는 말을 하고 우리의 존재가 그런 역할을 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이 성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뜻이며 아들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하늘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성탄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많은 열매가 맺는 그 진리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셨습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나심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성탄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이제 사망의 족보에 머물지 않고 생명의 족보로 옮겨 있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가진 자로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변을 돌아보며 수많은 고통과 비참과 놀람과 당혹스러움 속에 방황하고 흔들리는 인생들을 붙들어주고 그들에게 성탄의 의미를 바르게 설명해주는 요셉에게 전했던 천사의 목소리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일거수일투족이 남은 생에 그렇게 쓰임받는 복된 생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